우리가 창세기 70번째 시간으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반과 야곱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봅니다. 오늘 43절을 보면 라반이 말하기를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막무가내죠. 분명 야곱의 아내와 아들들이고 야곱의 재산인데 전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절 속에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고 7일길을 쉬지 않고 야곱을 쫓아왔던 이유도 이 한 줄 속에 다 들어있죠. 야곱이 자신의 것을 도적질해서 갔다는 그 분노와 그 참을 수 없는 그 배신감에 라반이 그렇게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보호하셨죠. 우리도 라반과 같이 과도한 소유욕,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자녀를 내 자녀라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자꾸 주장해요. 그리고 자식을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부모의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자녀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는 점점점 괴로워지고 그러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는데 자녀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 레파토리가 드라마처럼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가요. 그게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런 소유를 주장하다 보면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해도 그 소유권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라반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두 딸이에요. 출가 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보내놓고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질 못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간간히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건 절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면 그 자녀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건 자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녀를 살해하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유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고자 제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젯밤에 자신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생한 기억이 라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라반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과 그것 때문에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야곱을 지키실 정도면 야곱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언약을 삼자 그러면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신의 두 딸을 야곱에게 부탁을 하면서 너는 내 딸들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지 말아라.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은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자기 두 딸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무더기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그랬고 야곱은 히브리 말로 갈레엣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미스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라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이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동안은 자신이 야곱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두 딸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가서 분명히 보니까 나에 대한 앙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내 딸들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내 딸들 밀어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의 갑은 라반이었고 항상 야곱은 을이었거든요. 자기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떠나고 나면 자신이 을이 되는 거예요. 자기 두 딸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그 말이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그러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도 없어도 네 옆에는 누가 계신다? 네 하나님 계신다. 지금 라반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한테. 그리고 그걸 언약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언약을 하죠. 뭐예요?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봐라. 이것이 증거가 될 거다.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서로 이걸 뛰어넘어서 서로에게 찾아가서 해코지 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쏟아내는 걸 보니까 라반이 이게 보통 울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언약을 맺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야 알게 된 그 야곱의 하나님, 어젯밤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너를 지켜보고 계시니 네 딸들에게 잘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딸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라반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히브리 말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야곱에게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럴 때는 그게 복인데 그러지 않고 그 반대일 때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함께하는 게 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부모가 간섭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게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고 선지자에게 바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를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의 간섭은 싫다. 그런 사춘기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24시간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24시간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큰 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라반에게 그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야곱과 함께 가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께 두 딸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50절에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그러면서
자기 두 딸을 야곱이 믿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가장 큰 자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4시간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자녀들을 뒤치자거리 하거나 자녀들을 지키고 인도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항상 돌보아 드릴 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께 자녀를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효는 하나님께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가장 위대한 효는 없어요. 라반이 자신의 두 딸을 낳고 지금까지 내 딸, 내 소유라고 생각하다가 두 딸을 떠나보내면서 드디어 그 소유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다가 이제는 을의 위치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두 딸을 부탁해요.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다가 을의 위치에 서니까 드디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리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나와 내 배우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내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가정에는 화목이 회복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갑과 을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분노를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나와 그 사람 상대방이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과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뭐하게 돼요? 죽게 하듯 하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 그것 하나만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나 사람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에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저와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